네, 매년 11월이 되면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둘째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그렇게 하다가 그게 전통이 됐고요. 저희는 네 번째 목요일이 땡스기빙 데이고 그 전주에 무조건 추수감사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익숙한 이제 추수감사주일 예배인데요.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난감하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 처음에 청교도들이 미국 와서 명절을 이제 지키는 미국 사람들 명절 전통인데 왜 우리가 따라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도대체 이 감사를 하라고 막 그러는데 이거 뭘 감사를 좀 강요하는 것 같은 거죠. 나는 이제 정말 감사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삶이 너무 힘들고 짜증스럽고 뭐 감사를 짜라는 얘기인가? 감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감사를 하란 말인가? 좀 그런 이런 난감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이제 처음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목사가 이제 감사주일날 감사하라 이런 설교하면 저 양반 저거 또 뭐 헌금 내라는 얘기인가? 뭐 이렇게 또 오해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저런 생각으로 감사절에 별로 감사하지 않은 그런 분들도, 마음이 복잡한 분들도 계신데, 사실 이 감사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를 하기 전에 감사하면 자기가 행복한 거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에 실패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왜 감사가 안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감사에 실패하느냐 하면 감사에 대한 자기 정의가 좀 성경하고 달라서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행복하고 뭔가 좀 형통하고, 그래서 나의 그러한 그 행복 가운데 생겨지는 나의 감정이 감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감사에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 삶이 행복하고 형통하고 뭐 하나님 응답도 받고 복을 받고 이럴 때는 막 감사가 막 저절로 생기죠. 그냥 얼굴이 그냥 막 환하죠, 그냥. 근데 문제는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면 그 감사했던 마음이 쑥 들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랬느냐 싶은 거죠. 그냥 마음이 막 짜증이 나고, 누가 말만 걸면 그냥 화가 나고, 그냥 막 다 귀찮고, 얼굴만 보면 그냥 징글징글하고, 사람들 보면 그냥 만나기도 싫고 막 이런 마음이 그냥 돼버리는 거죠. 감사가 싹 없어져 버리는 거죠. 왜 그러냐면 행복한 상황 속에서 생기는 감정이 감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자면, 감사는 물론 감정적인 것도 있지만요, 감사는 의지적 결심이고 선택이고 결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환경이 안 좋아도 오늘 여기 시편에 있는 그 기자의 감사를 선택하고 결심을 한 것처럼 우리들도 내가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상하게 삶이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죠. 자, 그게 굉장히 파워가 있는데요. 내가 계속 감사를 결단하고 감사를 선택하고 이렇게 살다가 보면요, 뭐 억지로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 그 감사가 습관이 돼요, 내게. 웬만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감사가 인격이 되고 감사가 성품이 돼 버립니다. 그 사람은 성격이나 성품이, 인격이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웬만해도 이렇게 막 힘들다 죽는다 이러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항상 밝은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신앙 훈련을 잘해서 그런 겁니다. 반대의 경우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불평이나 원망도 사실은 선택이거든요. 그게 감정이지 무슨 선택이냐? 물론 감정도 있는데요, 많은 경우는 자기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뭐 타고난 감정이다, 성격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거를 노력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사는 것이 익숙해지면
그것이 나중에 습관이 되고 말도 그냥 그렇게 습관이 돼버려요. 그냥 불평하는 말, 비판하는 말이 입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인격의 소유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의 성품 자체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원래 부모님이 주신 성격이건 그게 아니었는데도 이게 습관이 되고 나중에는 성품이 돼버려요. 인격이 돼버리고 맙니다. 자,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쉽게 격분하고 건설적이지도 못한 비판들이 난무하고 파괴적이고 병적인 부정적인 생각과 언어에 사로잡히고 눌리고 어둡게 살아가야 할까요? 왜 그렇게 될까요, 사람들이? 그 밑바닥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밑바닥에는 열등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등감에서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사랑받음과 인정받음에 대한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는데 그게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게.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열등감, 거기서 피해의식이 생기기에 대해서 일종의 생존 본능으로 남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고 공격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 함으로써 뭔가 자신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자꾸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리광 부리는 거랑 비슷한 건데요. 자,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살면 행복해지지를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행복해지지 않고 점점 더 삶이 어려워지고 더 어두워집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나의 인격이 돼버리고 내 평생이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말씀처럼 여러분 감사를 여러분 한번 선택해 보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되고 여러분의 언어화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는 감사가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으로 굳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은 그냥 감사한 거죠. 감사한 모습이 계속 흘러나오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편 57편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어려운 질문을 제가 하는 게 아닌데 누가 시편을 기록했을까? 성경을 딱 보시면 답이 나와요. 네. 성경을 딱 보세요. 누가 기록했죠? 57편 바로 거기 파란색 글씨로 이렇게 친절하게 다윗의 믹담시, 다윗이 기록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시편 57편을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기록을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무슨 신학교 질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답이 또 있어요. 거기 잘 보시면 파란 글씨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조금만 부지런하면 다 답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탁 내려다 보기를 싫어서 그러신 겁니다. 자,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입니다. 이게 왕이 되기 이전에 상당히 참 고통스러운 시절이었어요. 사울 왕이 있었는데 사울 왕이 처음에는 다윗을 총애했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에겐 굉장한 열등감이 있습니다. 굉장한 열등감이 있어가지고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사람들이 다윗을 막 좋아해요. 아,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다윗이 더 인기가 있어요. 막.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속에 이 질투하는 마음이 확 생기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길 때 마귀가 쏙 들어갑니다. 마귀는 우리의 그 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가장 나의 약함이 뭔지, 어떤 사람에게는 욕심이 가장 약하고요. 그럼 마귀가 욕심을 통해서 쏙 들어. 어떤 사람은 질투심, 어떤 사람은 열등감, 이런 것을 통해서 마귀가 계속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 마음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가지고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뭘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이 있다면 그냥 유능한 거, 그리고 좀 인물이 좋은 거,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중에서도 괜히 미움받는 분 있어요. 다른 잘못이 없어요. 이쁜 죄로 이렇게 막 미움받는 거. 뭐 그거밖에 잘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 미움을 받잖아요. 다윗이 지금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나중에는요. 처음에는 이게 별로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막 미워하다 나중에는 다윗이 있는데 막 혈기를 부리면서 다윗한테 창을 확 던지는 거예요. 근데 창을 위협적으로 던진 게 아니라 정조준을 해서 던진 걸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이게 지금 위협이 아니구나. 정말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때부터 도망치기 시작해서 대략 한 10년을 피신을 했습니다. 10년 동안을 망명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이 10년이지 이게 10년 도망 다니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예를 들어 한국에서 무슨 어떤 뭐 부도가 나가지고 해외 도피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1, 2년이지. 나중에는 그냥 자수하고 들어옵니다. 차라리 그냥 감옥에 가도 고국에서 사는 게 낫겠다. 해외 생활이 그게 쉬운 게 아니죠. 지금 다윗이 10년을 도피 생활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 심지어 도망 다니다 하도 군사를 보내고 자객을 보내가지고선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 다니다 적국까지 도망을 갑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막 우리가 이렇게 막 도망 다니다가 경찰 피해 다니다가 뭐 북한까지 도망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게 정말 말이 안 됩니까? 그런데 적국으로 갔는데 전부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윗 아니냐? 이 사람 한참 잘 나가던 장교 출신 아니냐? 그래가지고 또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정신 이상인 척하면서 그 벽 앞에서 막 침을 막 이렇게 묻히고 막 침을 줄줄줄줄 흘리고서 이렇게 그냥 미친 척 해가지고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결코 행복한 상황이 아닙니다. 행복해서 감사의 감정이 자동으로 솟아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무슨 찬양이 나오겠고요. 여기서 무슨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오래전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너는 왕이 될 거라는 예언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만 지금은 왕은커녕 왕 안 돼도 좋으니까 죽지만 않고 살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런 처지입니다. 앞이 캄캄하고 소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상당히 절망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상황에서 오늘 시편 57편을 다윗이 기록하면서 오늘 7절에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세 번역에서는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8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 이 세 가지를 결심하는 거예요. 자, 뭘 결심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이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너무 형통하고 하는 일마다 아주 잘 나가고 기도 응답도 척척 이루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자녀들도 정말 잘 이렇게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만일에 이런 모든 상황 경제적으로도 풍요하고 만일에 그렇다고 그러면 오늘 추수감사절 때 뭐 감사드리기가 참 수월하겠죠. 당연히 이거는 어떤 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감사하겠죠.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 오래 사시면서 정말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는 일이 잘 안 풀리고 기도가 아직도 응답이 안 되고 사람들이 속을 썩이고 경제적으로도 쪼들리고 모든 것이 정말 이게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그런 삶을 혹시 여러분이 사셨다면 자, 그 가운데서도 정말 진정한 감사가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쉬우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된다. 이게 아주 쇠뇌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의무적으로는 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남들 앞에서는 그래도 감사하죠 감사해요. 정말 이런 의무적인 감사, 형식적인 감사. 그런 감사 말고 정말 너무 삶은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이 있었지만 깨달음이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정말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이렇게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올라오는지. 자,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위선이 아닌가 싶기도 하죠. 자, 그런데 그게 가능한 것이 오늘 확정되었다라는 그 히브리어를 좀 보니까 이해가 조금 되었습니다. 자, 오늘 거기 본문 7절에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할 때 그 확정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쿤입니다. 쉽죠? 쿤. 근데 그 뜻이 이 단어가 하나님이 잘 사용하시는 단어예요,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신 그 단어는 이 단어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 establish 하신다, 또는 뭐를 준비하신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신 거죠. 자, 한 예로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이 단어가 나오는데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놓을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할 때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또 다윗의 그 왕조를 견고하게 하리라. 또 네 아들 솔로몬 때도 견고하게 하리라. 계속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인데 거기서 이 확정된다라고 하는 그 쿤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된 거 있습니다. 자, 이걸 제가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 확정되었다라고 할 때 옛날 영어 킹제임스에서는 내 마음이 fix 됐다 그랬고요. 요즘 번역 성경에서는 steadfast, 초지일관한다는 거죠. 변함이 없다는 거죠.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다윗이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마음이 업앤다운이 없었을까? 그때 똑같이 말이죠. 전혀 흔들리지 않는. 이렇게 정말 그런 감사의 마음, 절망하지 않는 이런 감사의 마음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았을까? 그것은 이게 다윗이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향해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확정되고 견고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다윗의 마음도 확정되고 견고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허황된 것이 아니고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시는 이러한 약속을 수없이 들은 거죠. 그래서 그 단어를 들은 것이고 그 단어를 사용해서 오늘 시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환경이 지금 소망이 없는 뭔가 나아질 것 같은 빛이 안 비치는 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너무나도 확정됐다, 견고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수없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다윗의 마음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악령 들린 사울 왕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앞으로 세우시겠다.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라고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흔들릴 수가 없었다.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막강한 왕권으로 군대를 막 엄청 동원해가지고 이 다윗을 한 사람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보호막을 뚫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이 의인을 아무리 헤아려 할지라도 찍고 까불어도 결국 자신이 망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을 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6절에 다윗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자, 6절을 한번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네. 여러분 사시면서 혹시 막 너무 억울해서 팔짝 뛰고 막 밤에 잠을 못 자고 막 혈압이 올라가고 막 이를 득득득득 갈면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러신 적이 있으세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는 정말 안 그러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누명을 씌울까? 나를 몰라도 어떻게 그렇게 모를까?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말이죠. 막 그랬던 적이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확정하심에 대한 다윗처럼 내가 너를 앞으로 이렇게 세울 것이다. 내가 너를 앞으로 이렇게 복을 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견고하심, 하나님의 그 확정, 이거를 응답을 받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요, 그렇게 별로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감정으로 반응하니까 막 그냥 억울해서 막 견디지 못하고 막 그냥 막 혈압이 올라가고 당이 올라가고 막 그러죠.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억울한 얘기를 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그냥 아유 왜 저러시나? 아유 그냥 기도해야지 뭐. 그냥 이러고선 그냥 넘어가는 거지. 막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지금 다윗은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고 원수가 풀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도 칼을 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결코 자기가 직접 원수 갚고 정의를 실현하려는 그런 행동을 다윗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도 다윗과 같이 오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정말 이렇게 감사로 반응하는 사람의 삶은 굉장히 파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먼저는요, 오늘 그 8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죠, 막 기도하죠, 막 감사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8절을 보세요. 이 기도가 파워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의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 번역에서는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고마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말이죠. 이게 굉장히 지금 막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만일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말을 많이 하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가 정말 안 됩니다. 기도가 꽉 막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나오실 때는 차에서 부부싸움을 하지 마시고 오시라고. 왜냐면 막 소리를 한번 막 지르고 말이에요. 막 주차장에서 차를 확 대고 말이에요. 그러고서는 그냥 집으로 가려다가 겨우 그냥 체면 때문에 할 수 없이 아니 목사님이 또 전화할까봐 할 수 없이 그냥 들어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얼굴이 벌써 이러고서는 두 분이서 예배를 드리면 찬양도 안 돼요. 기도도 안 나옵니다. 예배가 안 됩니다. 감사? 무슨 감사요? 안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입술과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와 찬양과 기쁨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될 때 기도가 파워가 실리는 거지.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있고 용서가 안 되고 그러면 이 기도도 죽어버리고 맙니다. 자, 여기서 왜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을까요? 그냥 내가 새벽에 일어나겠습니다. 그게 아니죠. 내가 새벽에 깨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거는 상당히 정말 적극적인 기도입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음의 기도를 자기가 드린다고 오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다윗은 지금 굉장한 능력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가운데서 마음의 문이 열렸고 하나님 앞에 건성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막 부르짖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인대 목사님이란 분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참 좋은 해석 같아서 한번 인용을 해보면 자, 이 8절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것은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겠다는 말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좋은 해석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해도 그냥 건성으로 오늘 추수감사 예배도 여러분 그냥 건성으로 요식행위와 같이 종교생위와 같이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언젠가는 되겠지 뭐 그것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나도 믿어지겠지 그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나도 뭐 성령이 뭐가 뜨거운 게 오겠지 안 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찬양을 해도 막 그냥 좀 간절하게 이렇게 하고요. 기도를 해도 좀 한번 부르짖어서 한번 해보는 것이고요. 정말 오늘 감사드리지만 정말 이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진정한 눈물에 막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시편 구절을 부활절에 낭독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죠? 감사하는 자에게 이런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굉장히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변화되시면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도 찬양과 기도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감사하는 사람은 승리를 하게 됩니다.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요 원래 감사 안 하는 게 정상이에요.